오늘 엘리후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어제부터 말씀, 토요일날 우리가 토요일 주일날 말씀을 살펴보진 않았지만 거기에 있는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구름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구름에서 번개가 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바람을 일으키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정말 모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그 거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엘리후가 소개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늘을 봐도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또 땅을 봐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좌우를 살펴봐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있는 그것을 보면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지만 산을 보고 또 산에서 떨어지는 폭포수를 보기도 하고 또 거대한 그리고 넓은 바다를 보기도 하고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면서 때로는 먹구름이 일어나서 거기서 비가 내리고 또 천둥이 치기도 하고 번개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미국에는 또 태풍이 또 허리케인 같은 태풍이 또 일어났었잖아요. 또 여러 가지 자연 재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때로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냥 세상의 가치에 녹아서 이렇게 두 다리를 걸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처럼 그런 자연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천둥 소리를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또 번개 치는 것을 보면서 하늘에서 그렇게 밝은 그런 번개를 보면서 때로는 이렇게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인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찌 보면 같은 설명인데도 어떤 느낌이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엘리후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하는 그 목적이 뭘까?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하는데 그 목적이 과연 사랑이 목적인가? 그것이 아니라 설득이 목적인가? 우리가 찬송가 304장 혹시 있으시면 한번 살짝 보시겠어요? 찬송가 304장. 거기에 보면 3절을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그러니까 하늘을 여러분 두루마리라는 거 아시잖아요. 종이같이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져 있는 거. 그러니까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고 그리고 바다를 먹물을 삼는데요. 바다를 먹물로 삼고 그렇게 살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하늘이 어떤 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닷물이 먹물이라고 생각해서 붓을 찍어서 하늘에 있는 그 종이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위대하고 크시고 위엄 있고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쓰고 있는데 그걸 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 가사와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하고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엘리후의 목적은 정말 욥을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욥을 설득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찬송가 304장에 있는 이 찬양 가사는 어떤 정말 자신의 고백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크신 것을 나의 고백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경배의 목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썼다면, 이 찬송가 304장에 나와 있는 이 3절에 있는 말씀은 정말 정죄가 아닌, 정말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후가 말하는 이 하나님은 마치 엘리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늘어놓고 자랑하는 것에 뉘앙스가 느껴지고 한다면, 이 찬송가 304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기록은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설명하는데 그 목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나눌 때 때로는 나의 지식처럼 이것을 자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이것이 자신의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를 동반해서 이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이 욥을 향해서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 차라리 엘리후가 이 찬송가 30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비춰보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 했었다고 한다면 욥이 금방 더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거나 이랬었을 때 어, 나의 것을 자랑하기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나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그것을 증언하고 전달한다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마 움직여질 것입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삶도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요. 어, 욥이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인 측면은 정말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엘리후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모든 것들 너무 세세하게 기록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욥이와 당신은 아십니까? 북쪽에서는 22절에 보니까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움 위험이 있는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바람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너무나 세세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최고의 뛰어난 지식적 측면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후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지식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 호세아 4장 6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망한다 그래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신비주의에 빠져들기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떤 현상과 어떤 변화와 이런 특별한 그런 역사들만 생각을 한다면 이 신비주의에 빠져들기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과 동반한 그런 경험과
그런 변화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지식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지식만 있으면요,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고 그냥 사람을 정죄하는 것에만 그 지식을 사용하게 되는. 그러니까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균형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측면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 성령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균형을 맞춰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끝없이 나 자신을 성탈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면 그 말씀을 자꾸만 상대방에게 그것을 조명하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조명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조명하고 저 사람에게 조명하고 이 말씀은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러면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 말씀을 나에게 조명하는 거예요. 나의 성찰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을 경험했습니까? 복음을 체험했나요? 이 말이 뭐냐면 복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복음에 비춰봤더니 나의 모습은 어떠신지 그것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이렇게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서 어부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을 수가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저쪽에 한 번 더 그물을 던져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부로서는 정말 최고의 경험자이고 전문가인데 아무리 저쪽으로 그물을 던진다 그래도 고기를 잡지는 못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던져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다면 나의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가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주님 제가 죄인이었군요.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들으셨다면 찬양을 통해서 들으셨다면 그 음성을 나 자신을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왔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잘못이 더 컸군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로 인해서 혹시라도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소서. 또한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으로 복음 앞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